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부활의 절기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 기쁨을 조금 더 넓고 깊게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꿈꿔왔고 우리가 바라왔던 그러한 새로운 세상, 신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징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전쟁과 죽음과 고통만 늘 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라는 것이 너무 크게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도 그 이후에도 많은 곳에서 전쟁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상상에서만 꿈꿀 수 있었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신세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새로울 신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롭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옛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그런 것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다는 것은 옛 것과의 단절과 동시에 연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새로운 거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게 있어야 그것이 헌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는 것이지, 정말 처음 맞는 거라면 그건 새롭다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렵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건 뭔가 다른 것이지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이 지나가고 새 세상이 오겠지만, 그것은 옛 것과의 단절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요소들이 당연히 담겨 있어야 우리가 거기다 세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의 몸과도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 새로운 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얘기해, 예수님의 부활의 몸 또 우리의 부활이 어떤 모양일까를 설명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4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몸, 이놈이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육의 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육이보다는 이 자연스러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자연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 신령한에다가 중심을 두고 강조하기 쉽지만, 사실은 강조점은 자연스러운 몸과 신령한 몸에서 몸에 있는 거죠. 그게 아무리 신령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몸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몸이 요한복음에 보면 벽이 다 막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죠. 그런 것처럼 뭔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영은 아니라는 거죠. 영이 아니라 분명히 몸이다. 신령한 몸일 것이다라는 것을 부활은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틀림없이 그것은 몸은 몸인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 세상인 것이다. 그러나 옛 것이 지나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몸의 세상일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상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 대한 설명들이, 환상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그걸 신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원래 신천지란 말을 우리가 참 잘 쓸 수 있을 좋은 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쓰기 어려운 말이 돼 버렸죠. 그래서 그 신천지 뭐 계시록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만들었겠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고 그것을 보았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얘기를 하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왜 바다가 없지? 하늘과 땅과 바다는 너무 아름답지 않나? 그렇잖아요. 다 하늘이 있으면 산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땅이 있으면 항상 바다도 같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하늘과 또 그게 모든 게 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물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하늘도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사실 바다는 이게 그 성경에서는 어떤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냐면 무언가 우주적인 악의 근원으로 상징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 쓰인 말도 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괴물이 올라올 때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미 그 괴물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괴물들을 담고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바다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오늘의 본문인 그 시편에서도 시편에서 읽은 148편에서도 7절에 보면 무슨 말도 있냐면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시면아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괴물들도 있고 뭐 시면이 있는 거죠. 이 시면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시면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어디 나오냐면 처음에 그 창세기 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이제 운행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깊음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시면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 위에 있는 그 깊은 시면, 뭔가 악하고 그런 그 괴물들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악의 근원 같은 것들이 창조 이전부터 이미 깊음이 있었던 그 흑암과 깊음이 있었던 그 이미지와 그 상징이 바로 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정말 그 바다가 없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런 혼돈과 그런 고통과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거기에는 그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바다의 괴물과 시면을 언급했던 시편 148편은 우리가 살펴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니까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탁 살펴보면 몇 장 넘어가면 시편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맨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근데 단순히 할렐루야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한 글자만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를 찬양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야는 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가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148편에 나오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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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이 말이 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경을 시편 148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딱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엔 할렐루 뭐뭐뭐 할렐루 뭐뭐 할렐루 뭐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시편이 바로 148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렐루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인 거죠. 누구 보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는가? 거기에 시편의 모든 주제는 아마 이 148편 5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48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이 찬양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순히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 땅,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 불과 우박, 서리들, 바람들, 모든 하나님이 명령해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세상, 이제 새롭게 만드실 세상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던 이 처음 세상을 향하여 그 피조된 모든 것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창조된 모든 것들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구절 다음에 6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은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주 그런 말들을 창조의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넘어오지 않는 경계를 정하시고, 등등 모든 것들에게 규칙과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물리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법칙인 셈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이 창조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상에도 새로운 법칙과 규칙과 가치관이 있겠죠. 어쩌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그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그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유지하는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후에 신세계를 맞이하게 될 제자들에게 새 세상의 삶의 규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규칙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규칙이죠. 앞으로 이 규칙이, 이 가치가 앞으로 올 세상을 운행하고 지탱하고 이 세상을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맞아야 될 창조의 세상은, 새롭게 맞게 될 그 신천지에서는 이 규칙이 이 세계를 질서 잡을 것이고 이 세계를 지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사실 교회가 어떤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신세계의 표본 집단이 되는 사람들인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그 신세계를 경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세계를 미리 맛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본 집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런 게 신세계인가 보다. 저런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세상인가 보다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저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세상은 저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로운 규칙, 새로운 가치를 따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천국이 저런 곳인가, 새롭게 맞이게 될 신세계가 저런 곳인가를 경험하는 곳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요즘 세상에서는 요즘 사회에서는 저런 데가 교회라면 나는 기독교 신앙 갖지 않겠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천국의 표본 집단이 되고 어떤 천국의 맛보기가 되어야 할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맛은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아, 이 음식은 못 먹겠다. 썩어서 못 먹고 더러워서 도대체 이건 저건 음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고 몸을 돌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그 맛보기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어려우니까 우리도 늘 실패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일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것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새로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그냥 한마디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이 한마디를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너무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또 뭔가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죠.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탁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도대체 이걸 뭐로 채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서 사람들은 혼돈하게 되죠. 어디까지가 그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 그 속에서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가 가득 펼쳐집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나중에 불태워서 사용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에 먼 더러운 것들, 그런 속된 것들과 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과 베드로가 가서 교제를 했다는 소문이 이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나는 환상을 봤다고 얘기했을 때 그 환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참 모본 같은 게 사실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환상을 봤죠. 환상을 봤을 때 이렇게만 얘기해요. 자, 내가 이 환상을 봤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쭉 설득을 하면서 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쭉 설명을 하면, 그리고 그 환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실제로 거기를 갔고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갔다. 무언가 현실에 있어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증거들을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16절에서 17절에서는 내가 이 본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고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도 그것을 설득력을 더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단순히 나는 이런 비전을 봤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떤 결과들을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이 보여줬는지, 어떤 증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말씀과 합치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환상,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식이었어요. 교회는 이 방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시를 보았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모든 다음의 일들이 따라와야 그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계시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베드로의 타고난 점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타고난 점이 뭐냐면, 눈앞에 그런 현실이 보였을 때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그 환상을 환상으로 보고 이거 무슨 그 개꿈이야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일을 겪고 삶 속에서의 증언들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돌릴 정도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너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관을 그것을 보고 그렇게 계시와 증거와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새로운 관점에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쓱 지나가는 그런 구절인데 12절에 바로 이 새로운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조금 좀 번역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새 번역 성경에도 보면 여기 각주로 뭐라고 달려 있냐면 의심하지 말고라는 말에 뭐라고 되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주저하지 말고, 또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구별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 의심하지 말고라는 것을 표현한 그 헤라어 원문의 단어는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어떤 형태에 있어서는 의심하다, 주저하다 이런 뜻을 갖지만 또 다른 형태에서는 이게 어떤 뜻을 갖는 동사냐면 차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형태는 그 차별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 똑같은 형태의 예를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5장 9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도 보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또 이제 베드로가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선교를 이렇게 막 그 실적을 얘기할 때 그래서 막 논란이 벌어진 거죠. 할례를 안 받고도 이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냐,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그 똑같은 동사가 바로 오늘 여기 사용된 동사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멋진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고급 옷 입고 온 사람하고 시시하고 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걸 구별해서 상대하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이 차별한다는 단어도 똑같이 이 단어에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가라가 아니라 너희는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차별하라는 말이야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신세계의 계명을 가장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이야말로 그것이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 간에 어떤 근거를 갖다 붙이든 간에 그것은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각에는 정말 그게 말도 안 되는 일 같겠지만 아니, 그것은 사랑이라는 계명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차별하지 말고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을 이렇게 간다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아직 무슨 일이 나는 이런 벌었습니다를 못 들었을 때, 주저하고 있었을 때, 여전히 마음속엔 더러운 것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령이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은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신세계를 받아들인다는 것,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향하여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공동체를 서로들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의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런 들고서 아니 저 사람은 뭐 아니 반대죠. 저 사람은 단순하게 나빠. 나는 복잡하고 이렇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다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판단은 그 구별은 좋은 의미로 구별이겠지만 구별은 언제나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전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잖아요. 28장 그리스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런 구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스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놓고 구별해 놓고 얘는 그래도 둘 다 좋아가 아니라 아예 그 구별이 없어지는 단계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단계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구별 자체가 없는 것이었다고, 그냥 인간이고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 그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발견한,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였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여전히 다시금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간단한 말 속에 사도행전은, 내 말씀은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종말에 있을 새롭게 너희들이 맞을 그 세상 속에 세상을 유지시키고 그 세상을 지탱하는 그 가치관이 되고 법칙이 되고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세계의 환상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그 환상을 본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걸 들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걸 듣고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불행 가운데 울부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온답니다. 마라나타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죠. 그 내려오면서 내려오는데 흥미로운 건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거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 거기는. 왜 없죠? 당연하죠.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맛보는 곳이잖아요. 현존을 만나는 장소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장소죠.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계신 상태가 영원이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고통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희미한 존재감 때문에 의심과 회의로 절망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통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또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속에서 회의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것이니까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그 세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발은 담근 거예요. 마치 엄청난 바다에 발을 하나 다 디딘 셈인 거죠. 그 바다의 깊음과 넓음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다 모르지만 살짝 느낌은 온 거죠. 해변가에서 찰랑찰랑 하면서 와, 이게 좋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과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올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그 세계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기다리면서 그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신 사랑하는 일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게 천국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